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 그의 신실하심, 꺼지지 않는 불꽃, 그의 신실하심.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참으로 극적이고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우리 인간적인 편견에 의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장면을 영웅의 탄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웅의 탄생,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라는 영웅의 탄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우리는 영웅이라는 존재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이 등장하는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영웅이 등장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악당을 물리치는 그 장면을 통해 희열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이 불꽃은 전혀 꺼질 기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불은 혼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불은 나무가 연소되면서 유지되고 있는 불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캠프파이어를 할 때 불멍을 하거나 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무가 연소되면서 나무가 타면서 불꽃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 장면은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나 이 불꽃이 나무를 연소하면서 그 불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지만 우리는 그 기이함보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와 같은 기이한 모습과 광경 속에서 부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왕자로 살면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큰 열심을 내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나와서 또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을 목동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제서야 비로소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0년이 지난 이제서야 비로소 모세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의 헌신과 열심이 외면되어졌던 과거의 그 아픈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헌신, 그의 열심, 그의 노력이 외면되어졌던, 하나님이 그를 전혀 지원하지 아니하였던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기독교 신앙을 은혜로 시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기독교 신앙을 은혜로 시작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에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종교로 변질되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는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종교. 자연 종교 뭡니까? 자연 종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빌었으니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연 종교와 같은 것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 은혜였지만 그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과거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의 편을 들었던 모세의 그 열심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이었는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방치하셨다가 지금은 당신의 그 필요에 따라 이제서야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 이제 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야 처음부터 목동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목동과 같은 삶을 살아왔으니까 광야에서 목동으로 목동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바로의 궁전의 왕자였습니다. 왕자로 살아가던 그가 척박한 광야로 나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뭔가, 인생이란 게 과연 이런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품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4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나긴 세월을 거치면서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노하고 현실에 반발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그 절망과 체념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는 그를 외면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신 것도 아니었고 부를까 말까 고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자기를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왕자의 신분이 있었고 왕자로서 왕궁의 교육을 받은 지식과 실력이 있었고 그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을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그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처음부터 마지막 완성의 때까지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낄 때에는 40년이 방치된 시간이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시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바라보면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그 신실하심으로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하면 우리는 뭔가 실력을 갖추고 뭔가 능력을 갖추고 뭔가 지위를 갖추고 뭔가 넉넉해지는 것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예. 교회에서 어디 유력한 장로라도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에게 보란 듯이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의 열심을 더욱 내어서 하나님께 더욱 멋들어지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삶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당황스러운 삶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또 무엇인가가 발목을 잡습니다. 자신의 못난 것과 그 조급한 성격과 그 실력 없으면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늘 한 주간 동안 이 모습 가지고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 못난 것, 내 조급한 성격, 그 실력 없으면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기르시고 그를 완성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과 능력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방법, 그 능력,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시며 완성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세가 가졌던 그 섭섭한 마음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옆집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래서 죽을까 말까 하는데 저기는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뭔가 싶은 그 상황에 사로잡혀 늘 절망하고 체념하고 급기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정수는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정수. 신앙의 정수는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상한 심령, 곧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을 받은 증거이고 복을 받은 증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삶을 자신의 소원에 근거한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여서 그 삶을 자신의 소원에 근거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정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근거를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삶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근거를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삶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가슴을 찢으며 그 삶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삶을 비워나가는 삶, 비워나가는 작업. 내 욕심에, 내 소원에 근거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하고 분에 넘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슴을 찢으며 그 삶을 비워내는 하나님의 것으로 근거를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삶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에 근거를 둔 자기 소원이라는 그 무엇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온전히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에 근거를 둔 자기 소원이라는 그 무엇으로 자기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온전히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그저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찬현 할머니는 성경을 넘어서셨네요. 90이 되셨으니까. 인생이 짧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우리의 80년이라는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우리의 80년이고 90년이고 100년이고 하는 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신실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저 80년, 90년, 100년을 지킬 수 있을 따름입니다. 실제적 관점에서는 그 80년, 90년, 100년 인생도 명예롭게 살아내는 자가 드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그 억울함, 곧 하나님은 왜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서 속 썩고 무너지며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체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탄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결론에 오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나라와 하여금 매일의 삶을 이렇게 속 썩고 무너지며 탄식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왜 이렇게 나라와 하여금 체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자라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숟가락 하나 들 힘만 있어도 자기를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힘조차 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심이 있지만 채울 내용이 없고 의욕은 있지만 그 의욕대로 이룰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같이 훈련 과정을 통해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는 모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투입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그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에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야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 80년 세월을 거치며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실력이 갖춰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일에 투입시키셨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그 불꽃은 떨기나무를 연소해서 붙어 있는 불꽃이 아니라 스스로 타고 있는 불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 불꽃을 스스로 유지하는 자다. 모세, 너가 있어야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는 모두가 모세이고 엘리야이고 바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실력을 가졌으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일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을 목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있으시면 누구라도 모세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엘리야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어떠한 일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신실하심으로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체념과 절망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가지게 된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된 자리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모든 체념과 그 모든 절망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가지게 된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